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4월을 마감하는 주일, 5월을 시작하는 마지막 끝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5월달부터는 저희 교회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던 영역이 생겨야 되고 이렇던 믿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영역이, 믿음이 생기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말씀, 또 5월달부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영적인 힘이 부족한 일이 없도록 주여 오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예수가 없는 시대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시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시대는 없어요. 근데 예수가 없는 시대라고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이 영원토록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거나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그분과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선이 만나서 스파크를 일으키듯이, 아니죠. 얘기를 잘못했군요. 이쪽 선과 이쪽 선,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선이 이렇게 합쳐서 부딪히게 되면 스파크가 일어나고 합선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의 그런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계시지만 우리도 있지만 전혀 만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예수가 없는 시대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스파크를 일으키는, 이벤트를 일으키는, 사건을 일으키는 그것을,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그걸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적을 만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와 가운데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앞에 이야기, 뒤에 이야기, 가운데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 꼭 그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냥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걸 읽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철저하게 기록이 됐다는 것을 꼭 마가복음을 읽을 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우리가 가보게 될 텐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호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요. 그 갈릴리 호수, 우리가 봐도 한강은 길잖아요. 근데 끊어놓은 한강처럼 비교할 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은 바다라고 해요. 바다. 근데 이제까지는 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했나?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호수를 갖다 바다라고 했다. 그 설명을 제가 듣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요. 제가 그 교수님 나이가 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보니까 그 교수님 한편 실력 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 갈멜산에 보면 그 앞에 지중해 바다가 있거든요. 바다에 진짜 지중해 바다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바다를 못 봤다. 그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수를 바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호수를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는 그 구약 시대에 그리고 신약 시대에 안 좋은 것의 표상이고 또 바다가 나오면 사단, 음부, 악한 것들의 그 숙주 내지는 출발점으로 상징적인 언어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바다가 나온다. 특별히 시편에 바다가 나온다.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사단이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물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지만 여하튼 바다는 안 좋은 것의 상징이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그 상징을 갖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볼 때 밤, 저물 때
이거는 좋은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었는데 이 마가는 성령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정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단어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날 저물 때, 이 그날은 그 원데이, 원스 어폰 타임, 옛날 어느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사시던 2000년 전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인 거예요. 그날은 오늘이 오늘. 저물 때라고 하는 것은 믿음 충만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음의 부재가 생기고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런 힘이 빠진 그런 우리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저쪽 편은 이스라엘의 반대편이고 데가폴리스라고 해서 로마 사람들이 이주해서 사는 곳이고 이미 로마와 그리스 문화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대교 상관없고 그냥 오직 사람이 신이다. 내가 나의 왕이다라고 사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대표가 데가폴리스 10개의 도시가 살고 있는 헬라 도시가 저쪽 편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 바다, 안 좋은 곳,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바다와 예수님 건너편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그리고 믿었다가 하나님을 버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상태가 온전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막 출발, 예수님의 제자가 막 돼가지고 이런 말이 표준한지는 모르겠어요. 도찐 개찐, 우리 국문과 알아주자니 도찐 개찐이 표준어예요, 표준어 아니에요? 도낀 개찐이 표준어고 도찐 개찐은 표준어가 아니다. 여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나 그런 수준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편되고 전도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근근히 살아가고 또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는 딱 거기까지야.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주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흘러내려서 부어주시면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과 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아요. 목사도 성도도 교회도 한국 모든 사람도 주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배에 제자들과 함께 가신다고 하는 것은 괜찮아. 문제가 없어. 그런데요,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어요.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던데 예수님이 이제 저쪽 편으로 가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도 가자 하고 갑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갈릴리 호수가 위에서 밑으로 52km, 가로 세로가 12km.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작지도 않지만 그렇게 크지도 않는 그런 호수를 배를 타고 지금 예수님도 가고 예수님의 배도 가고 다른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서사하고 있습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면, 여러분 광풍은 미칠 광자를 써가지고 미친 바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배를 타고 있어도 이 호수에 있으면은 죽을 수 있어요. 그 12km, 53km니까 헤엄 잘 치는 사람은
이렇게 12km도 헤엄치고 갈 수 있겠지만, 또 바다 어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 그냥 다 빠져들는 이 큰 강풍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정말 약삭빠르고 똑똑한 사람은 이 세상 잘 뱀처럼 지혜롭게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평균치들은 수영해가지고 건너가지는 못해요. 여러분, 바다에서 500m, 1km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바다에서 수영해보신 분들은 이 12km를, 물론 중간이 6km라고 해도 살아날 수가 없는, 근데 거기에 무슨 바람이? 미친 바람이. 근데 그 앞에 형용사가 있어요. 큰 미친 바람이 이렇게, 즉 물에 빠지면 죽는다. 이 세상은 물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탄 배가 일요편지와 같은 작은 배인데, 내가 내 정신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감을 모르고 노젓는 거를 놔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즉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세상의 순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 영향이 오죠. 물이 막 차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탄 배에 미친 바람이 불고 막 물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너무 무섭고, 내년은 어떻게 살까? 내가 노후에는 어떻게 살까? 내 건강은 어떨까? 여기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졸업하면 될 것 같으면 졸업해 보세요. 취업하면 될 것 같은데 취업해 보세요.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1,000만 원 한번 모아 보세요. 물론 모으기 전보다, 취업하기 전보다, 학위를 받기 전보다 나아지겠지만 정말 도끼는 도끼는 거기서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불안이라고 하는 공통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불안하지 않게 하는 예수.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불안한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불안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재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불안이 돌출이 되는 것 뿐이지 죽을 때까지 불안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을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아유, 저렇게 부자인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말할까 하면 씨알도 안 맥히겠지. 저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 예수 얘기하면 씨알도 안 맥히겠지. No! 부자나 가난하나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주가 필요해 라고 하는 말씀이 옳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38절 읽을 때마다 상처가 돼요. 아니, 예수님이 부지런하셔서 성실하셔서 벌떡 일어나고, 얘들아 놀랬지? 잠깐만 기다려 하고 사탄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고물에서 그렇게 큰 배도 아닐 텐데.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예수님 너무하시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신학교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어떤 교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너무 사역해서 피곤해가지고 주무셨다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하는 얘기는, 자, 예수님이 30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2023년이지 않습니까? 2023년. 근데 이 날짜를 원래 계산해 보니까 잘못 계산했어. 지금부터 예수님 태어나신 것이 2023년이 아니라 플러스 4를 해서 2027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원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지금부터 2027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는 것이 4년이 앞으로 당겨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수님이 30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즉 34년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기록하는 것이 70년대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약
랜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36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36년 동안 자기들끼리 교회를 이루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계실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 안 계시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성령을 안 받아서 제자들이 다 트릿해가지고 멍청해서 문제가 안 됐었는데 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은사가 센 사람들 또 배움이 많은 사람들 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받았던 성령의 능력이 좀 소멸이 돼가지고 명색만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혼란한 교회가 너무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가를 통해서 나가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기 전까지 다시 갈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줄 테니까 교회의 문제를 수습해라. 너희 교회와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과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라 하고 이 마가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것을 뭐로 얘기할까?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주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배에서 주무신 적도 있었고 피곤하신 것도 이 마가는 기억하고 있어서 그 모습을 36년 동안 즉 예수님 부활하시고 36년 후에 기록된 이 마가복음에 36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셨던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기록을 한 거예요. 즉 여러분 왜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교회, 마가공동체에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있어도 계실 때도 문제였는데 안 계시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시는데 눈에는 부재중이지 않느냐? 이 문제를 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여기에 기록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하고 온 것도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그 마가 시대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이 문제를 주님이 이렇게 해결하라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해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무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거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안 보이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나에게 말씀 안 해주시니까 답답해요. 너무 괴로워요. 자, 주무시고 계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영어 성경 보니까 wake up, wake up,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제자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있으면 뭐 노를 줬든지 뭐 방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아예 뭐 노를 힘겹게 저었더라 뭐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다른 갈릴리 호수를 관통하시는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음에 예수께서 지나가려 하시다가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 갈릴리를 현장할 때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노를 힘겹게 저을 필요도 없고 아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예 이 세상에서는 나승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인정하실 때 우리의 고생이 더 줄어드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고생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응? 우리에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다고 여러분 실감하셔야 이 말씀이 나에게 닿게 됩니다. 사람은요 통장에 조금 돈 있으면 그거 돈 의지한다니까요. 또 앞으로 누가 무슨 일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겠다 약속받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묵상하고 상상하고 별 꿈을 다 꾸는데 여러분 예수님만이 현찰이고 예수님만이 진짜고 예수님의 약속만이 진짜지 나머지는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진리라고 진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웠어요. 이 제자들이 똑똑한 거죠.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호칭 이 호칭을 딱 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랍비 아니면 부요 아니면 선생님
뭐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이 호칭을 보시면 그 호칭에 따라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다 달라. 근데 그 뒤에 있는 말과 호칭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칭이 암호 코드처럼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의 상태가 레벨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레벨은 향이 부은 여인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아는 사람 1등급, 2등급은 다윗의 아들, 메시아, 요 정도가 2등급, 3등급은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38절에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헬라어로 말하면 랍비로. 지금 여러분 여기서 랍비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이들은 풍랑이 넘치는 이 세상에 선생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풍랑 있는 세상,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우리들이 그저 주님께 기도하는 수준, 주님을 믿는 수준은 선생님은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지혜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한심하다라고 본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이라 속상하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로 주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부탁을 하세요. 즉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깨우는 일어나세요. 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깨우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보세요. 39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엄청 꾸짖으시고 라고 돼 있어요. 바람을 꾸짖으시라고 돼 있어요. 저 같았으면 막 승질 냈을 거예요. 인스키들 말하면 이런 것도 해결 하나 못하는.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줘야 되는 걸 아셔서 그들에게 질책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시고 감사하시고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잘못을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잘못한 걸 알고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를 빌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무릎을 걸어 채찍을 맞아. 채찍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완결편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신화 읽어보세요. 참 초가 나올 정도로 신들이 한심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음식을 드시고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를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게 된 사람과 같이 돼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죽은 건 아니지만 죽게 되어가는,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큰 풍랑, 미친 세상,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우리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누구를 깨워야 돼요?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을 깨워야 돼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데 근데 내 삶에는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걸 이사야서가 뭐라고 했어요? 내 귀가 어두워서 너희의 소리를 못 들으니 아니오.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뭐가 가로막았다고 했어요? 죄의 담이 가로막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구제한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주님과 나를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두 번째로는 주님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하기 이전에 나의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맡겼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근데 여러분 죄를 포크레인으로 삽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회개로 회개는 예수의 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의 피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고백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큰 나쁜 놈의 죄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 죄 때문이야.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거하는 한 이 죄는 우리보다 강해. 생각으로 공격하고 영혼을 통해 공격하고 육신을 통해 공격하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내 귀로 공격하고 내 스스로 마음의 생각의 샘에서 솟아나서 죄로 공격하고 사방팔방 안 공격하는 것이 없고 세상 사방팔방 안 연합해서 나를 해치지 않는 것이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갇힌 방 안에 수많은 군수들이 우리를 표적삼아 화를 쏘는 그런 현상에,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참으시래요? 근데 우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님이 좀 늦게 일어나시거나 짜증을 내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주님이 39절에 바로 깨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36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이제 인식하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주님을 깨워야 된다. 즉 다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3년에 우리와 함께 생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어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신앙의 열정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이 목사님의 영역은 이 목소리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면 이 영역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는요, 영역이 없어서예요. 주님을 깨우지 못해서 그래요. 옛날에 신앙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역이 다시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영역이 뭐예요? 풀이하면 영의 힘입니다. 영의 힘. 우리 세연이가 아마 다른 분들이 인정하시지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다른 남자분들 기분 나쁘고 하시지 않겠지만 힘이 제일 셀 것 같아요. 제일 젊고 지금 운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근력이 완력이 제일 세연이가 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못 들어. 힘이 없어서. 그럼 세연아 이거 좀 들어줘. 세연이가 훌쩍 그 문제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 무게를 들 수 있는 것은 세연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무게를 들 수 있는 힘이 세연이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힘센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바꿔봅시다. 어떤 문제가 왔어요. 영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딱 100kg짜리, 100kg짜리. 영적으로. 아, 취업이 안 돼. 아니면 누가 아파. 또 뭐 통과가 안 돼. 저도 뭐 해당되는 거죠. 딱 보니까 영적으로 100kg야. 그러면 여러분 99.999 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절대 못 들어요. 우연히 안 돼요. 근데 내가 영역이 100%면 100kg면 들어요. 그대로 반대로 내 영역이 2000kg면은 두 손가락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문제는 100kg짜리, 어떤 문제는 50kg짜리, 어떤 문제는 1000kg짜리, 인생의 큰 고비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센 무게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큰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에게 봉고차를 주고 봉고차 파킹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종 있는 사람은 못해요. 아예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안 돼. 그리고 장롱면허라고 해가지고 장롱면허 1종 있는 사람한테 봉고차 파킹하라고 그랬어요. 낑낑거리고 좀 봐주세요. 온 사람들 보고 받아나고 받냐고 안 나냐고 막 난리를 치고 겨우 파킹을 합니다. 근데 우리 김일성 집사님처럼 운전선수한테 봉고차 놓으라고 그냥 한 손으로 막 얘기하시면서 다 하실 거예요. 그게 운전 실력이라고 하고 이걸 영적으로 비교하면 영역이고. 근데 여러분, 영역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돈이 깡패라고 세상에서 그러는데 아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영역이 깡패예요. 죄송합니다. 나쁜 말 좀 한번 따라서 할게요. 각인시키기 위해서. 영역이 깡패다. 영역이 깡패다.
맞아요. 목사님들도 영역 있으면요 꽉 잡잖아요. 여러분들 영역이 있으면 세상에 여러분의 문제를 꽉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들 수 없는 영역이 없음이 문제예요. 근데 이 영역은 안타깝게도 헬스에서 우리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채워지는 것이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영역밖에 없고 이 영역을 갖고 싶은데 이 영역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그러니까 탈락을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500kg짜리 문제가 생겼는데 500kg만 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일단은 급하니까 500kg를 주시되 10,000kg, 20,000kg를 들을 수 있는 영역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영역이 계속 커지면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그 영역에 굴복합니다. 영역이 있으면요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 사람들은 몰라요. 태도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쓰는 단어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느껴요. 저는 그런 경험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깨우세요. 그 말은 주님께 그 영역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야 내가 좀 영역이 부족한데 좀 이것만 받고 나중에 좀 줄게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은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분의 구약성경에 예수님을 충만이라고 했어요. 충만은 뭐예요? 계속 부어지고 넘치도록 부어지고 하시는 충만이기 때문에 주님을 깨우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굳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깨우지 않았고 그 영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이 일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우와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야. 막 예수님급으로 막 사도 바울 막 하잖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의 능력은 가끔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엄청난 능력이 어디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것 9장, 13장, 16장인가요? 세 번에 나오는데 그가 아라바 광야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 광야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영역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 훈련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아서 우리가 힘센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트레이닝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영역이 생겨서 영역이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해? 주님이 필요한데 그 주님을 다르게 말하면 영역이 필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게 영역이 필요해요. 이런 자잘한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해요. 제가 그 부목사 할 때 그 목사님께서 너 저 교회 담임으로 보내줄게 해서 그 교회하고 아주 친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큰일 났어. 지금 우리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앰프고 뭐가 다 고장이 났는데 이 목사님이 좀 이거 잘한다니까 좀 와봐. 그래서 또 부지런히 갔죠. 잘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1시간, 2시간 동안 아무리 제가 그렇게 아주 모르는 수준은 아닌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전문가 불러. 전도사님한테 전문가 불러.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느꼈어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나는 전문가가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분이 와야 돼. 하는 그 전문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 그 전문가는 영적으로 말하면 영역이 있으면 되게 됩니다. 주님에게는 바람과 풍랑을 장담하게 하시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풍랑아 잠잠해져라. 다시 한번 명하노니 잠잠해라. 빈수대가 일어나고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안 믿어지고 큰 소리 내는 게 아니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다. 그 시골에서 보니까 땅꾼들, 뱀 잡는 사람들 땅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면 어렸을 때 뱀이 참 많았거든요. 우리는 뱀이 딱 우리를 만나면 막 쫓아와. 그리고 얼마나 도망다니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 땅꾼 아저씨
쫓아가봤는데 뱀들이요. 막 이 뱀 집이 있더라고. 이걸 타보면 막 몇백 마리가 막 끌렸는데 뱀 땅굴이 이걸 딱 넣으니까 소스라치게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나고 하물며 미물이 맞나 모르겠지만 이 뱀들도 땅굴을 알아보는데 이 세상은 뭐 기가 막히게 영역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문제는 내가 영역이 있으면 그 문제는 소멸되든지 떠나가든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영역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역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영역은 주님께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세요. 이 영역이 나에게 들어오기만 하면 뭐 목회로 말하면 목회가 되고 사업으로 말하면 사업이 되고 관계가 나빠졌던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영역인 겁니다. 자 이제 사실은 오늘 5장까지 말씀을 막 드리려고 했는데 택도 없겠네요. 아까 오늘 4장 41절의 말씀을 마치려고 했는데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사태 종결, 통랑잔잔 제자들 뭐지? 죽을 뻔했네. 주무시던 예수님 웨이크업 깨어나셨어요. 자 41절이 클라이맥스죠. 물론 이제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을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의 결론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40절 한번 읽어봐도 되죠. 물 한 번 마실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어떻게 보면 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뭔 말인지 모르는 말이에요. 아니 풍랑이 일고 미치는 파도 그 다음에 형용사까지 써서 큰 파도 누구든지 무섭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풍랑이는 옛날에 그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없는 그 마가복음의 교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다고 우리 지금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저는 내일이 무서워요. 내일이 무서워요. 내일 광주에 강의를 가는데 그거는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막 내일이 무서워요. 여러분에게도 무서운 거 있잖아요. 어떤 우리 주사님도 지금 그 무서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저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큰일인데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는 무서워하는 것을 주님이 오늘 이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아니 두려운 거 당연한 건데 내일 떨어지면 6개월 더 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워할 거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고 불안한 게 당연한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냐? 믿음이 없다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이냐고? 그러면 어떤 믿음? 내일 합격할 것이라고 하는? 아니면 내 병이 치료될 것이라고 하는? 내가 취업할 것이라고 하는? 뭐 수입이 많아지라고 하는 믿음? No! 답의 답! 그것의 해답! 100kg에 들 수 있는 100kg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태말까지 살아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텐데요.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 이 문제를 더 주님처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이상 열릴 결말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주님이 너희들이 알아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이 믿음만 있으면 해결이 되고 이 믿음이 있으면 뭐가 오느냐? 영역이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음 이꼬르 영역이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영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구하면 주님이 그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제 해결 방법을 아셨죠? 네, 영역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100kg짜리, 200kg짜리 이런 짜잘한 거 말고 10,000kg, 20,000kg 그런 문제가 와도 나는 1,000만, 억만 킬로를 들 수 있으니까 웃겠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200kg짜리 문제가 터졌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분은 50kg짜리 영역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그 칭호를 받는 그 사람은 20만 킬로의 무게를 들 수 있는 힘이다. 그럼 그 목사님 가면 해결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영역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소멸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해요? 그런 영역이 없고 이런 영역을 받아야 되는 것,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고 능력이 없으니까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너무나 커서 두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하되 잠잠하게 하시고, 저분이 누구야? 야, 이 바보야. 저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니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정말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기도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알면 해답이야. 그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영역이 와서 바람 것 같은, 미친 바람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에서 고생하셨다고 하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세상을 때려잡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